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다 하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는 다윗이며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윗 잡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시브라는 곳에서 다윗이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두 번 얻는데 죽이지 않는 사건이 반복돼서 나타날 겁니다. 성경에서 2라는 숫자가 뭐라고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언, 증거, 확실함의 의미죠. 이렇게 두 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확고하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을 지키시고 사울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10광야 수풀로 도망을 했습니다. 10광야 수풀이라고 하면 어제 사용한 지도인데 이게 그일라죠. 그일라에서 이쪽으로 10으로 도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요나단이 나타나요. 그런데 23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요.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오고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처음 시작도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그일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10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요나단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이 요나단 이야기 좀 뜬금없이 나타난 것 같지만 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요나단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의 중심부를 이루는 겁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권세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울의 후계자죠.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손을 강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23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제목을 삼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음,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전체의 주제를 이루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너 밑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지만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요나단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을 하고 두 사람이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앞에서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과 이후에 시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 위한 열쇠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사울의 손은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므로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10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10은 여기죠. 영어로는 zip 이렇게 읽는데 어쨌든 이 10이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갑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어제 본문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죠.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가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거기를 둘러싸버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일라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다윗을 지지해 주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탐욕 때문인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또 하나는 공포예요. 탐욕과 공포, 물론 공포의 힘이 좀 더 세요. 탐욕과 공포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쓸어가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다윗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거고,
10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넘기겠다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상당히 역설적이죠. 사울의 입에서 다윗은 지혜롭다. 진짜 지혜를 다윗이 갖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냥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 지혜는 다윗에게 있고 사울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하는 그 역설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어디 숨었고 어디서 보았는지 알아보고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몇천 명의 유다 사람들 중에서라도 다 뒤져가지고 다윗을 반드시 잡아내겠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10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봤는지 그 다 알아보고 완벽하게 저 다윗을 잡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씹으러 가고 다윗은 광야 남쪽 미온 광야 아라바로 피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10인데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온이라는 곳은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 남쪽으로 조금 내려간 자리에 마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거합니다. 황무지는 아무래도 사람이 잘 안 찾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험하고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숨기에는 좋겠죠. 하지만 사울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공격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돌면 이쪽으로 돌고 하면서 계속 도망 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했어요. 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은 사울 편입니다. 사울이 아무래도 많은 군사를 데려왔겠죠. 다윗의 600명보다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산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하는데 산을 뱅뱅 돌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열심히 피하고는 있지만 이대로 계속 수색작전이 이루어진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니이다. 23장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침공하는 것으로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게 하여 다윗이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곧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다윗이 잡히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사울로서는 다윗 뒤쫓기를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옮겨요. 분명 블레셋의 침공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한 것도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완전히 애워싼 상태에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이 있고요. 그 대적으로 사울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그일라 사람들도 있었고 10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다윗을 돕지 않고 사울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윗을 공격할 거고 10 사람들은 사울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탐욕 때문에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진짜 이들의 대적인 블레셋이 와서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다윗이 구원을 받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까지 했지만 정작 그들은 다윗을 돕지 않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동족으로부터 정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으로부터 사울에게 대해서 전혀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다윗이 저들이 나를 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참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치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독선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건가? 아니다. 분명히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주위의 환경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 어렵다 하더라도 모두가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의뢰하는 신앙인들을 축복하고 돕는 자로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늘 돕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더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서 주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한국교회가 세상과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이 세상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